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참 이렇게 힘겨운 때를 지나가면서도 주를 찾기에 힘쓰고 애쓰시는 여러분들이 자랑스럽고 또 여러분 때문에 저도 행복하고 우리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 너무 기뻐서 춤을 추고 계실 것 같아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이들은 잠깐이고 어떤 이들은 많은 시간을 예수를 믿고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마 다양하게 하나님을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역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 또 어떤 사람은 역시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지.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네요. 하나님 너무 두려운 하나님이시지. 또 어떤 분들은 이런 표현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지. 네, 할렐루야.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다양하게 말할 수 있어요. 뭐 이것이 정답이다라고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누구든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정말 고백되어져야 될 그런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지만요, 반면에 우리는요, 도무지 깨끗한 구성은 찾아볼 수 없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사귈 수도 없었고요, 또 하나님의 은혜조차도 입을 수 없는 그런 아주 비참한 그런 인생, 그런 죄인들이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죄인인 우리를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죄에 대한 대가로 심판을 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죄인된 우리는요, 그 죄에 대한 심판의 대가로 사망이라는 아주 처절한 선고를 받아야 될 그런 사람, 죄값을 치러야 될 그런 사람들이었었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놀라운 은혜는 뭐냐면요, 하나님은 죄인을 철저하게 징벌하는 공의의 하나님, 반드시 법을 공적으로 집행하시는 하나님인데 그 뒤를 이렇게 또 따라가 보니까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할렐루야. 만약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셨다면 저도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 계실 수가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세상의 모든 사람들 죄를 지을 때에 애간장이 타들어가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죄 짓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어땠어요? 하나님과 영 이별인 것처럼 매일 몇 순간마다 얼마나 많은 죄 가운데 거느렸습니까? 정말 입에 담기조차도 어려운 또 무서운 그런 죄들이 지금 세상에 창궐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도 사실은 그 죄인들 틈바구니 속에서 예외가 아니었잖아요. 예외가 아니었었어요. 그럴 때는요, 저도요, 하나님의 애간장이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저도 막 애간장이 다 들어가더라고요. 저도 막 창자가 녹는 것 같고 심장이 다 그냥 쪼그라드는 것 같더라고요. 왜요? 우리 양들 생각에, 우리 성도들 생각에 때로는 밤잠을 뒤척이면서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어찌하시렵니까 하면서 그렇게 마음을 썼던 날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애간장이 타들어가셨을까요? 바로 죄인들을 반드시 심판해야 된다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아니었겠습니까? 그럼 오늘날도 죄를 지은 자녀들은요, 그 자녀들 심판해야 되는 하나님의 심정을 저는 조금만이라도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흔히 그렇게 많이 말하잖아요. 이놈 자식아, 부모 마음 좀 헤아려줘라, 엄마 마음 좀 헤아려줘라, 남편 마음 좀, 아내 마음 좀 헤아려줘라, 이런 말 하잖아요. 오늘 우리는요, 정말 오늘 이 시간만이라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좀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애간장이 타들어가시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겠다고 하는 새로운 계획을 세웠고, 그 계획 때문에 오늘까지 우리가 살 수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놓으셨다고요. 할렐루야. 살 길을 열어놨다니까요. 이것을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에 대한 사랑을 확장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의 사랑을 확장하셨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로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 할렐루야. 하나님께 사랑하신다는 확신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을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 죄를 위하여 예수님 대신 십자가 못 박게 죽게 하신 것이라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셨던 사건. 물론 우리가 다 아는 사실들이죠. 그런데 이것을요, 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 뭐라고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것. 그것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라고. 십자가 사랑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라는 것은요, 절대적인 거라는 거죠. 두 번 다시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랑은 세상 어디 곳에도 찾을 수 없다는 거죠. 비슷한 건 찾을 수 있어요. 어디서 비슷한 거 찾습니까? 부모가 자식에 대한 사랑. 그건 좀 비슷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미칠 수가 없는 것이죠. 죄를 짓고 벌거벗은 아담에게 짐승의 옷을 입히시듯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습니다. 한 짐승이 아담을 위해서 대신 죽어야만 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셔야만 했던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헤아릴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자식이 부모 마음만 알아주길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좀 더 알아주는 그런 거룩한 쥐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민수기, 레위기, 신명기를 보다 보면은 제사장으로 사람들을 불러내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첫 번째 대제사장은 아론이고요. 그 아들들은 제사장의 직분으로 나답과 아비후를 세웁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제사장의 아들, 그것도 대제사장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으로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요. 거룩을 떠나버렸어요. 우리가 잘 아는 웃사가 여호와의 법궤를 만졌다가 그 몸뚱이가 완전히 폭탄에 터져나가듯이 찢겨나간 것처럼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거룩을 떠남으로 불이 나와가지고 그들 삼켜버리고 마는 그런 처참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레위기 10장 1절에서 말씀해요. 제가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향을 피우는 향료를 가져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불이 아닌 다른 불을 담아다가 하나님 앞에 분향했다. 그 순간에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삼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불이 아니라 다른 불을 가지고 나오므로 나답과 아비후를 삼켜버리고 말았습니다. 불이 그들을 삼켜버렸어요. 이걸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주 처참하게, 아주 처참하게 하나님 앞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나답과 아비후는요, 하나님이 세우신 첫 번째 제사장이에요. 처음 세운 제사장. 그런데도 하나님은요, 가차없이 두 형제를 다 불이 삼키도록 만드는 지엄하신 하나님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죄를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결코 거룩하지 않은 것을 용납하실 수가 없어요. 성소의 향로에 붙이는 불은 항상 제단에 있는 불을 가져다가 붙여야 되는데 이 나답과 아비후는요, 아무 불이나 드렸던 거죠. 아무 불이나. 그러니까 자기가 쉽게 생각하는 데 붙인 거예요. 요즘 생각하면 뭐 이런 것일 수 있겠죠. 뭐 라이터 불 가지고 그냥 붙여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에 주방에 있는 가스불 켜는 거 가지고 그냥 붙여가지고 아무렇게나 그렇게 드리다가 근데 처참한 결과를 맛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요, 하기 쉬운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아무 불이나 담아다 드렸던 그들의 삶이요, 그들의 죽음으로 연결시키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민수기 3장 4절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레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 직분을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자기들만 죽은 게 아니라 자손까지도 그냥 씨를 말리신 하나님이죠. 혼nep과 비느하스 두 아들도 씨를 말리신 하나님이셨거든요.
하나님은 참으로 지엄하세요. 아론이 대제사장이 되고 두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제사장직분을 감당하는 일을 맡았으니 얼마나 자랑스러웠겠어요. 저도 목사가 됐을 때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날들을 거닐었는지 모릅니다. 나답과 아비유 역시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처음에는 하나님 주신 제사장이라는 것 때문에 영적 프라이드도 대단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이 받은 직분을 소홀히 하기 시작합니다. 직분을 받은 자의 사명감은 점점 사라지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적 게으름이라고요. 또 영적 게으름만이 아니라 육신의 게으름이 결국은 그들을 무시무시하게 불이 나와서 삼키는 그런 죽음으로 몰고 간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본 남은 두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 형들의 뒤를 이어받아가지고 제사장분을 감당하는데 정말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떨림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요, 그 다음부터 이 두 아들은 아주 조심스럽게 그 일을 감당하면서 모르긴 해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매 순간마다 귀를 기울였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나답과 아비후가 아니라 엘르아살과 이다말의 사역을 이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혹은 세상에 맡은 일을 다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사명도 여전히 잘 감당하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성도들인 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또다시 영적인 직분을 이어받아가지고 선배들이 실패했던 그 자리를 이어가는 엘르아살과 이다말처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제사장이 이어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하나님 나답과 아비후에서 끝내지 않고요, 너희들이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해라, 다시 한번 제단을 거룩하게 하라 하면서 정말 나답과 아비후를 정말 실패했던 그 자리를 다시 이어가게 하는 은혜를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영적 사명과 영적 은혜가 임하기 원합니다. 매일매일 거룩한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하시옵소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물어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멋진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매일마다 우리가 알 수 있을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올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목표 있잖아요. 적절하게 몸부림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말씀을 읽자. 우리가 말씀을 읽자. 또 하나는 우리가 말씀을 써보자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결국 우리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따라서는 결국 살 수 없는 사람들인 거죠. 물고기가 어찌 물을 떠나 살겠습니까?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또다시 정말 실패했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다시 새롭게 세움받은 엘르아살과 이다말의 영적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해서 하나님 말씀하셔서 매일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그런 멋진 성도들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두려운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성도들에게는요, 충분히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그런 멋진 하나님인 것이죠. 그것을 우리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반드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요. 여러분, 벌이 먼저 온 게 아니에요. 벌은요,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벌이 온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언제든지 형통을 주신 하나님이에요.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형통을 먼저 주셨죠. 벌 주기로 작정했던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벗어나니까 아무것도 안 되죠. 하나님의 그 지엄하신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살갑게 다가오셔가지고, 야, 딸아,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까? 아들아,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까? 날마다 물어보시면서 인도하심 받는 그런 멋진 성도가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사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이 날마다 성령의 귀를 기울인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은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안달하면서 우리 곁에 계시면서 지도해 주시는 건 하나님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가는 게 너희에게 유익이다. 왜냐하면 성령이 너희에게 함께 할 거니까. 그래서 보이사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신 하나님으로 함께 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요, 우리는 말씀 따라서 아멘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죄는 우리가 영이별 이미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를 보세요. 죄는 이미 영이별 된 거예요. 죄 짓고 왔습니까? 고개 확 들고 하나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죄야, 나와 영이별이다. 어떤 사람? 성령이 이끌린 사람.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도록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신앙의 소리를 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의 소리를 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의 분별력들을 갖도록 해주세요. 그것도 성령의 소리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한 가지 더 쉬운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양심의 소리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가슴이 쿵깡
우리는 두 소리 중에 분명히 한 소리 듣는 사람들이에요. 성령의 음성을 듣거나 양심의 소리를 듣거나.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소리도 무시할 수 없고요. 이 소리라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 이게 아닌데 하면요. 이 소리를 들었으면요. 즉시 턴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기회를 주고 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아뢰며 매일 매 순간 우리의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지은 죄들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직분을 바르게 감당할 수 있는 멋진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믿음 사명을 감당하시도록 하나님의 사람 편에 서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 기뻐하시면서 결국 그들의 손을 들어주시고 그들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